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면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본문입니다. 이 가족이 육적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영적 가족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냐 아니냐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내 가족이다, 이런 말씀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구유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35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제대로 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신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35절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대체로 거의 입을 맞추다시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행함에 있어서는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대답이 왜 잘못됐냐면, 만약에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결국은 그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근데 구약에서도 이웃사랑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안 읽어본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아들이 계시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들이 계시한다는 게 뭐냐? 결국 성령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준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어 성령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 외에는 없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면은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를, 성령을 주셔야만 깨닫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별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아들이 계시를 하는 수밖에 없죠. 즉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내가 깨달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엉뚱한 대로 빠지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죠. 제 경험이기도 한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육적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신학자든 목사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이웃사랑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데 그게 뭐냐? 그 앞단락에서 말하는 성령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데 성령이 깨닫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성령 해방이죠. 그래서 앞에서 성령 해방죄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죠. 그래서 앞에서 성령 해방죄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가 왜 타당하냐? 31절을 보세요. 3절 1절을 보시면 때에, 그러니까 그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는 그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때에, 그때에로 시작하면서 앞단락인 성령 해방죄와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 성령이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성령이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다. 이 논리예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육신의 모친, 동생, 누이 전부 가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마리아를 비롯한 가족들이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성령 회방죄를 어떤 문제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지금 짓고 있을까?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뭐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잡으러 온 거죠. 붙들러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미쳤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앞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두고 바알세불이 씌었다. 귀신이 집혔다. 그러니까 저 예수는 미쳤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성령 해방죄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보이게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말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서기관의 말처럼 뭐 바알세불이 귀신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소원해야죠. 그래야만 영적 역사는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까? 지금 서기관, 즉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지금 영적 역사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죠. 왜 사람을 보냐 이거예요. 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영적 역사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슨 지구 중심에서 온 서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모르니까 성령에게 깨닫게 하기를 구해야 되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붙들러 왔다는 것은 그게 진짜 동의가 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35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마귀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방해하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꽁꽁 묶고 있는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을 지금 성령 해방죄로 지목하시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짓는 성령 해방죄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는 분명히 마리아와 가족들이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은 이 마리아와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들 내 육신의 가족일지는 몰라도 영적 가족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서 일부는 성경에서 거듭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리아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거듭남의 절대적인 증표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거듭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보러 왔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부 각지에 흩어져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주의 형제의 야고보라고 칭할 정도로,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뤄요. 그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할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할례 없이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걸로 사도들이 옥신각신 굉장히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토론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결론 지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자살 등처럼, 그러니까 확연한 죄를 짓지 않는 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걸로 하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 바울은 없었지만 전체 사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의 형제인 야고보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도들과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실제로 초대 교회의 사역을 같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유다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 기록자는 구원받았을 거라는 강력한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확실하고,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에 주의 모친인 마리아가 있었다고 못 바꾸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사도들과 초대 교회를 이끌고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게 봐도 마리아, 야고보, 유다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라고 할 때 이 여기에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적 가족으로 인정하시지 않았죠. 그러나 뒤에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성령 해방죄라도,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성령 해방죄는 있습니다. 마치 하마르티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 해방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있죠. 어떤 거냐? 앞단락에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평가하는 서기관들. 왜 이들이 돌이킬 수가 없냐면, 이제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믿음 생활에, 신앙의 분별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서기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들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이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냥 예수님이 저거 귀신 들려서 저짓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 이걸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걸 의심하거나 혹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진짜 제 기억으로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예수의 피, 예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신학자든 목사든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장로, 권사는 물론이고 이제 겨우 말을 떼기 시작한 애들조차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세뇌를 받았는지. 그래서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도 예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전에 뭐 그 구원파에 다니는 그 사람이랑 제가 뭐 논쟁도 해봤지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몇 가지 예를 들다가 내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끝내 말을 못하더라고. 진짜로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 피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목사들이 예수 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갔어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성령 회방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신도들이 구원 못 받게 하는 거, 이게 성령 해방죄라는 거죠. 물론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도를 받은 사람도 핑계할 수가 없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는 그 교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 서기관들 나오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천국 문을 서기관들이 막 그냥 닫아 놓는 거야. 야, 예수 저거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야. 문을 딱 닫고 지들도 안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믿게 만든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령 해방죄고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성령 해방죄로서 스칸달론과 같은 죄입니다.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칸달론은 그러니까 뭐 소자나 혹은 연약한 자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해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는 일반 신도들은 거의 지을 일이 없어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뭐 내가 어떤 사람의 뭐 행동을 받고,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 그런 것도 성령 해방죄 아닙니다. 진짜 성령 해방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칸달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돌이킬 수 없는 스칸달론과 같은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선다. 그거 성령 해방죄라고요. 스칸달론이라고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 서기관들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 한국말로는 화로 번역이 됐지만은 이게 헬라어로는 우아이입니다. 우아이. 그러니까 우아이를 우리 번역으로는 화 있을 진저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우아이는 뭐냐? 감탄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와, 우와 이거죠. 우아이가 비슷하잖아요. 우와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도 얼마나 진짜 어이가 없으면 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했으면 야 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아이라는 이 감탄사는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나오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말씀하시죠.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네가 좋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말씀도 못 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아예 이야 우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시는 것을 실제로 보이시려고 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데 이거를 지금 서기관들이 중간에 딱 나서서는 야 저 귀신 짓이야 마귀 짓이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서기관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온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한국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 저거 이단이야 라고 하면은 아니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겠어요 안 끼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색안경을 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이겁니다. 그게 성령 진짜 성령 해방자라고 해요. 스칸달론에 해당하는.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참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령 외에 다른 걸 끼워 넣는 그런 성령 해방자 없습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마귀가 들어찼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 예외 없이 성령 해방 죄를 짓고 있어요. 성령 해방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 자리를 마귀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안에는 처음부터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모든 이가 성령 해방 죄를 짓고 있고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동생들도 서기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고 그래서 31절에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는 겁니다. 불러서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붙들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가족들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령 해방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전부고 사람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고 거기에 잡혀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으로만 자꾸 가는 겁니다. 그게 날로 심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붙들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 다른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마리아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뱃속으로 낳았고. 제가 오늘 본문 묵도 시간에 제가 읽은 것처럼 요셉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자기 스스로 몸소 체험을 했고, 간접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체험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잡으러 함께 온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뭐 서기관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있어도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다른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지금 붙들러 온 거예요. 아니, 특별히 성경은 지금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명절을 지내고 이제 가족들이 돌아가는데 예수님만 혼자 성전에 머물러서 사람들과 신학적 논쟁하고 하는 그런 장면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몰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생각해도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더라. 마리아는 믿었다 이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지.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화인들에게 저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고 다 들었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에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었죠. 그런데 왜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붙들러 같이 왔습니까?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어집니다. 왜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자기 백성을 구하는 임마누엘이심을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런 걸 다 체험하고 다 알고 있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면, 알 수 없다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리아도 안 된다고 하십니까? 아니, 마리아가 엄마로서 걱정돼서 아들 만나러 왔을지 어떻게 아냐?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그런 이유로 왔다면은 뭐 31절에 예수의 모친과 이게 그냥 적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앞에 친속들처럼 그냥 가족들이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마리아는 그냥 따로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4절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둘러보시면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 그러니까 따로 그냥 구분하는 겁니다. 36절에서도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따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강조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확실한 체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했어도 성령이 아니면, 오직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자가 얼마나 큰 죄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31절을 보세요. 때에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야,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니 지들이 뭐라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심령에 성령이 아니라 육이 들어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죠. 거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31절에서 증거를 대듯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냥 여기 31절에 밖에 서서라고 되어 있죠. 밖에 서서. 아니 밖에 서서 부른다는 거를 꼭 뭐 밝혀야 됩니까? 근데 성경이 밖에 서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겠다. 예수님과 관계 밖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반대로 34절을 보세요.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뭐 예수님이 둘러 앉은 자들을 그러니까 둘러 앉은 건 사실이니까 그걸 기록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걸 둘러보셔야만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집 안에 지금 나와 관계하고 있다. 나만 바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쪽박 길어 세우고 나한테만 집중하고 있다. 개중에는 니고데모처럼 공회원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도 지금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부인해서 앉았다라는 이야기는 아예 그냥 예수님만 바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뜻이죠. 이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모친과 그 동생들은 밖에 서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오라고 해. 그러니까 전혀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가족들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악과 사건 이후 원죄를 안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마귀가 있습니다. 성령은 떠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체 우선이고 육을 위해서 살고 보이는 것이 전부고 사람이 절대예요. 이런 상태로 쭉 가면 성령 해방죄가 굳어져서 스칸달론이 돼서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내가 비록 선악과 사건 이후 원죄를 안고 성령 해방꾼으로 태어났지만 마리아와 야고보와 유다처럼 중간에 돌이켜서 내가 온전히 깨지고 부인되어져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믿음을
내가 살아있는 육신의 시간 안에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만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는 그런 교만한 심령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는 가난한 심령이 되셔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